오늘 말씀 읽고 짧게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오늘 신앙의 경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21절의 고백이 이제 제가 볼 땐 신앙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말씀 21절과 27절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신앙의 경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경지라는 말은 실링이죠. 천장,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높은 곳을 우리가 경지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바울의 신앙의 경지를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지라기보다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경지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유익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미 경지에 이른 거죠. 죽는 것은 절망이고 죽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누가 죽었을 때 그것을 위로할 때 그런 컨돌런스를 보이는데 그걸 로스라고 해요. 로스,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표현해요.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잃어버린 상실이죠. 상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to die is gain이라고 했어요. 로스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와서 다른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지만 이 말씀의 정수가 어떤 것인지 꿰뚫어 볼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한 문장의 깊이를 나의 지난 57년의 삶은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이 부딪혔을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뒤따라오는 대구절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어요.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고 꼭 어떤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하수도 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 모든 에너지가 다 그거 빠져나가는 것처럼 맘만 먹으면 24시간을 자겠더라고요. 12시간, 17시간을 자도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뭐 잔다기보다는 어떤 힘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은, 뭔가 이게 바닥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2배, 3배가 커져가지고 지면에 붙어서 꼼짝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잠을 17시간, 18시간을 자는데도 또 일어나 앉으면 또 잠이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간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살아있다는 감각은 있는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어떤 의욕도 없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도 힘이 든 그런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한 주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 의식 속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갑상선 왼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내일 결과를 알게 됐는데 그 의사의 말이 저를 좀 두렵게 했던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한 모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 감정이 이게 뇌파에 전달돼 가지고 뭔가 뇌에서 그 두려움에 합당한 무슨 반응을 일으킨 거였는지 한 주일 동안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가족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설사 그게 암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갑상선 암은 그냥 절개만 하면 치유력이 높고 90% 이상 완전히 치유가 되니까 걱정 말라는 위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의사가 그래도 진지한 그 표정이 굉장히 제 영혼이 뭔가 그 의사의 표정을 먼저 읽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설교자로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런 일부러 사람이 암에 걸릴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자기가 암을 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도 가벼운 암 중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종류의 이런 삶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걸 그냥 어떤 기회로 여겼어요. 뭔가 제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영역을 조금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영혼이 이게 집어먹었던 어떤 두려움이 일으켰던 이 몸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런데 하여튼 누워 있는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는데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말씀이 아멘 이렇게
턱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신앙의 정수, 신앙의 경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죽는 게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고백이 저한테는 아직도 한 얘기 같이 느껴졌어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에는 이 앞부분은 그렇지. 아멘. 굉장히 명랑하게 아멘을 할 수 있었는데, 뒷부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명랑한 아멘이 안 나오고 억지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그런데 이 억지로 나온 아멘과 명랑하게 나온 아멘, 어쩌면 앞에 나온 명랑한 아멘은 굉장히 순진한, 모르는 아멘이었는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게 더 쉽더라고요. 살아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부분이 아무렇게나 순진한 아멘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아멘 할 수 있다면, 뒷부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가벼운 아멘, 명랑한 아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감옥은 아마 아시겠지만 최악의 이 감옥이었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고문이 있냐면 시체하고 죄수를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시체는 이미 죽어서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시체,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를 자기 몸하고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런 상황에 비하면 암 선고는 양반이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왜? 암은 자기 죽음, 설사 죽을 암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삶을 정리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암으로 죽는 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삶을 정리할 겨를이 없이 그냥 죽거든요. 그런데 암은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뭔가 자기 삶을 정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고난 속에 있는지, 시체와 한 몸뚱이로 묶여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이 쓴 여러 개의 옥중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 아마 그의 고난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서 쓴 글인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글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속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고통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죽고 싶은데,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게 개척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게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을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아있기를 결정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정반대. 살아있기로 결정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계속 겪어야 하고 죽기로 진짜 말대로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러면 그 고통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있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죽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바울이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삶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들이 있죠. 대부분 자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모든 고통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건 죽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죽어서 무슨 뭐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런 뜻보다도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다. 왜? 죽으면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상황에서 살겠다고 사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거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고백이 또 따라오죠. 이것이 이유예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런 신앙의 경지의 고백,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물론 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한 문장을 좀 풀어서 얘기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선 그거 하기 이전에 이 문맥을 먼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뭐죠?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복음이니 하는 말로 바꿔도 말이 돼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바울의 의식 속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가? 복음과 파장이 맞는가? 내가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라이프 스타일인가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장 짧은 말로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종말론적인 죽음, 온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분의 죽음 안에 자신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발견이죠. 이것도 역시 신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지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면을 내포하고 있죠. 자신의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과 같다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의 복음이었어요. 그의 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그게 그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이어서 보면 죽는 것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종말을 맞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의 속에서의 삶과 죽음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고백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가가 또 중요하죠.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그런 삶을 살아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또 우리의 영적인 촉수가 닿았을 때 영혼이 떨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복음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축약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한번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들은 복음은 뭔가? 라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복음으로 똑같이 축약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축약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나에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물론 저도 제자훈련원에서 귀청이 떨어지도록 들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제 신앙의 골격이 되었고,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 선교사가 되었고,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저를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2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자신에게.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나에게 복음이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준 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 희미했던 거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또 죽기가 두려우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면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그 죽음이나 불행, 절망, 아픔, 고통,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몰려다녔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과 죽음의 일치,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 고백이 제 영혼과 이렇게 일치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는 목적 이것이 아주 분명해졌죠.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복음은 뭐지?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만난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그에 합당하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거였어요. 저에게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 그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에서 이런 줄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턴가 모르게 이렇게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느끼기만 해도 이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이라고 하는 걸 이번 주 내내 경험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이런 성찰을 통해서 결국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제가 예배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혼의 중심에서 여전히 샘솟는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넘치더라고요. 영혼의 한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육체적인 건강함하고 곧 연결이 되겠지만 우선은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그 영혼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국 나에게 복음은 그 생명수였고 내 영혼의 중심에서 샘솟는 물줄기, 그 생명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성공인지 물질인지 부유함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어버리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내는 이 삶 속에 고난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식의 고난이든 살아내는 곳에는 살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오는 그 고난은 곧 죽음에 대하여 저항해 가는 마찰력, 이곳 고난인 것 같아요.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저의 의식을 때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렸을 때의 일인데 저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성적표에 쓰는 말 있잖아요. 맨날 학기만 말해. 어렸을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고.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제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심약한 아이여서
심약하다, 심약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가 튀어 올라왔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있죠. 아이합이라는. 거기에 가서 아내와 제가 이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형제 자매들이 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heavy burden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가져가실 거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어떤 구멍을 향해 드레인되는,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무의식 속에 이 두 가지가 툭 튀어 올라온 거예요. 하나는 심약한 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에 깊은 무거움이 있다. 그거 듣는 당시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지금 이게 생각이 난 거는 이 부분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영혼이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지금 질문이 시작됐는데, 이 질문이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벼워짐을 느껴요. 근데 이거 뭐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를 30년 동안 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죠.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평생 우울하다는, 평생 우울하고 평생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밝고 가벼워야 되는 그런 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제가 들으면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서 제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내의 말은 꼭 이렇게 가슴에 남아요.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연애한 기간 동안 따지면은 30년이 훨씬 넘어요. 내 옆에서 날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증언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할 수가 없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내 영혼의 어떤 무거운 짐을 계속 보는 거죠. 그게 뭘까? 이제서야 정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 어린 시절에 뭐 어떤 경험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심약하다고 말했는데, 아마 제 영혼에 어떤 두려움을 본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어쩌면 제 영혼이 평생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튀어 올라왔는데, 이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 아닐까 해서 오늘 나누는 거예요. 한 말씀이 자기 삶의 어떤 과정에서 영혼에 부딪혀 왔고, 그 말씀을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걸까? 마음을 열어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개방한 거죠. 그리고 그냥 let him do it 했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멋진 설교를 해낼 수 없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이게 멋진 설교보다는 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의외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개인적으로 터치하기 시작하셨고,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잠시라도 이런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예민한 감수성을 건드리셨고, 그것을 통해 아주 엉뚱하게 주님은 내 영혼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영혼의 짐까지도 발견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끌어올려서 가벼운 영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아주 진지하게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 또는 뚫고 지나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한 번씩 기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곧 삶과 살아간다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주체와 목적과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니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쏟아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우리의 의식이 전혀 찾아낼 수 없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는 환히 들여다 보이는 어떤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어느 때에 어떻게 적절하게 꺼내서 우리를 치료하실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 무의식 속에 무거운 우리 영혼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마지막 치유가 아닐 줄 압니다. 더 깊은 곳에는 더 깊은 무엇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제 영혼이 지고 가는 그 무게, 그 무거움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결정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얻었으니 삶을 끝까지 잘 살아냄으로써 죽음에 저항하면서 반드시 생겨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의 의식이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래서 새롭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를 잘 따라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 생명의 중심에서 생명을 샘솟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로 만든 파장이라도 섬세하게 들으시며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 영혼이 깊이 껴안으면서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